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 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채우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내 형편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실된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좋아하십니까? 진짜를 좋아하십니까? 진짜를 좋아하죠. 요즘에는 여러분 AI를 통해서 아마 이 영상 같은 것도 조작된 영상, 가짜 영상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시대 속에 거짓된 모습이 참 많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들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며 정말 변하지 않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예레미야서 34장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될 것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의 말씀과 바빌로니아의 위협 속에서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백성과 함께 종들에게 그 당시에 그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 동족인 히브리 종을 6년 이상 종으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7년째 되는 이 안식년에는 그 종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7년째 되는 해에 종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위협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지금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종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지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종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을 보시면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종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준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이 필요했는데 그 종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군사력에 동원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한 가지와, 그리고 지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진노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종들에게 자유를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종들에게 자유를 준 것은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당시 시드기야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하루의 일상에는 기억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약 먹을 시간도 기억해야 되고요, 빨래를 넣을 시간도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복잡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노력과 결단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깎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 지내며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 종들을 풀어준다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공격으로 인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했고요, 그리고 그 결단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종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들을 다시는 종으로 우리 삼지 않기로 서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5절 중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종에게 자유를 준 이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가 보기에 어떤 일을 했다고 되어 있죠? 올바른 일을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종에게 자유를 준 것이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상황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다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종에게 자유를 주고 정확히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좋은 쪽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참 잘한 일을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마음에서 다시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행동, 종에게 자유를 준 행동이 진실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결단했던 그 모습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이 중심이었다는 것,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 종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종들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철수하고 위기에서 벗어나자,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장면은 예레미야 3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퇴각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때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 종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이제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퇴각하고 조금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종으로 삼았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순간의 순종과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뀐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당장의 자신들의 이익, 당장의 자신들의 편안함을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도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종에게 자유를 준 그 백성들에게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받을 일이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않았습니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칭찬을 받은 건 맞지만 그 칭찬받을 일이 오래 가지 않았고요, 한순간에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고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 여러분 그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네. 그러나 너희가 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섰다. 여러분, 또라는 게 왜 붙었을까요?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반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더 이상 실수는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 그리고 또 돌아섰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아 바뀌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돌아서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마음이 바뀌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며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들은 마음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마음이 바뀌고 돌아서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마음이 바뀌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며 끝까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